이제 오늘 모세 이야기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면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시키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애굽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애굽을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이 애굽이 만만한 곳이 아님을, 그리고 살아가기에 어려운 곳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주시는 거죠. 처음에는 무거운 짐을 주어 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이전의 왕들은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쳤는데 이제 왕조가 바뀌고 요즘으로 말하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살지 말고 빨리 나가라, 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물론 그 바로 왕의 의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여기는 너희가 살 곳이 못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날 생각을 안 하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을 그 땅을 떠나게 하시는데, 생전해보지도 않았던 건축의 일, 농사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전 해보지도 않았던 일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빠져나와 주님이 이끄시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세상을 좋아하는 우리 인생들은 그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자녀를 손을 보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줘라. 자녀들이 도저히 이곳은 살아갈 소망이 없는 땅임을 알게 하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어서속히 애굽을 떠나 이제 가나안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 생각을 합니다. 뭔가 어떻게 됐겠지? 뭔가 다시 한번 정권이 바뀌면 뭔가 좀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겠지? 근데 갈수록 고난이 심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이제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영적 역사적 암흑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낸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는 이렇게 역사적 어둠의 상황 속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나일강에 던져져야 될 그러한 운명이었는데, 이것이 비극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비극적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데,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나일강에 모세를 던지는 그 일이 결국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되는 일이었고, 하나님은 이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왕자로 모세를 성장시켜서 그로 하여금 이 정치, 학문, 모든 지도력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온 언어와 학문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워가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아직도 애굽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 23절이에요. 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고된 노동이에요.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는 안 부르짖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게 되는가? 이들은 왕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이 바뀌면 뭔가 예전에 요셉 때의 왕처럼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는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면 이 나라는 좀 살만한 나라가 될 거야. 그런 기대를 하면서 새 왕을 기다렸지만 새 왕이 집권을 해도 여전히 어려운 노동,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그 일들이 계속되어졌을 때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아,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이 땅의 것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고된 노동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이 백성들이 이제 애굽 왕이 죽고 다시 새 왕이 일어섰을 때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24절 25절 우리 여기 적어놓잖아요. 양이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야기, 이제 그 출발이 오늘 3장 모세의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40년 동안을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훈련을 시키셨고요.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의 달인으로 훈련시켜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많은 훈련, 또 많은 연단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하면서 자기를 개발하기 위한 훈련들을 열심히 하는 많은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제가 화요일마다 강의를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러 가요. 거기는 이렇게 좀 장비가 이제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좀 잘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녹화를 하는 겁니다. 담당하는 전사님이 저를 찍어주고요. 저는 이제 강의만 하고 오면 되는데, 이제 갈 때마다 제 선배 목사님이 그쪽에 사무실 한쪽에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면 늘 그 영어로 된 뭔가를 이렇게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려요? 이렇게 이제 묻지요. 물으면 이분이 이제 안 잊어버리려고. 이분은 이제 유학을 다녀오신 분이니까 뭔가 본인 안에 이러한 부분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이제 영어 설교나 이런 내용들을 듣고 있더라고. 좀 부러웠어요. 그게 약간 그런 부분들. 자, 그런데 이런 연단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육체를 위한 훈련이고 연습인 거죠. 세상에서의 훈련은 우리의 스펙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러한 연단, 그러한 훈련이 이 땅에서의 훈련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는 건요, 그 세상의 스펙을 오히려 제거시키는 그러한 훈련이었어요. 우리가 야곱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그토록 의지했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잘라내고, 또 라헬을 잘라내고, 또 비라를 제거하고, 또 아버지 이삭을 또 하나님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요셉과 이별하게 하고, 또 베냐민을 내려놓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만을 붙잡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모세를 훈련시키실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는가?
철저히 땅의 훈장들을 다 내려놓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조사님 준 3층에 우리 어린 영혼들이 은혜 받으려고 막 저기서 예. 얘들아 저 뒤에 가면은 맛있는 거 준다니까 빨리 절로 가봐 얼른. 응. 맛있는 거 달라고 그래. 여기 선생님이 오실 거야. 뛰어놀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실제로 개척교회 때 아이들이 와서 놀아주는 것만도 그게 얼마나 은혜고 또 감사한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은 모세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잡도록 그렇게 모세의 스펙을 오히려 제거시켜 나가는 훈련을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우리가 떨기나무를 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이 장면이 굉장히 리얼하게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그 북쪽은 우리하고 기후가 비슷해요. 하지만 남쪽은 완전 광야입니다. 흙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고 자라야 요만큼 1m를 넘는 나무가 거의 없어요. 특히 이 떨기나무는 무슨 풀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러한 나무의 모습인데, 이것이 이 아주 뜨거운 태양 가운데서 불이 붙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불이 붙었다가 다 태우고 꺼져버리는 것, 이게 다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광야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한 번은 이 불 붙는 떨기나무를 보는데 이 불이 붙었다가 금방 꺼져야 되는데 이게 꺼지지 않는 거예요. 왜 꺼지지 않느냐? 떨기나무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불태워지는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게 떨기나무인데,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니까 불이 붙었지만 금방 사그러들어야 될 이 떨기나무에 불꽃이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불이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보잘것없는 떨기나무가 뭔가 의미 있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떨기나무예요. 뭔가 세상에 자그마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금방 불태워지고 사그러드는 그러한 떨기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끝까지 불을 태우면서 아멘. 사명을 감당하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서 모세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부여받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호수아 5장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종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나갔던 탕자가 돌아올 때 신을 신겨주시죠. 이건 아들로 다시 맞아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모세에게 했을 때 너는 이제부터 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것을 이렇게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우리에게 이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데 원래 그게 내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데 모세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9절 10절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지는 사명이죠. 가라.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가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고통받는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 가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멘. 그들을 세상 속에서 건져내는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는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겸손한 표현으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이왕이면 저를 젊을 때 좀 쓰시죠. 제가 젊을 때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때쯤 저를 사용하셨으면 제가 뭔가를 좀 할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닌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이기에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을 때 나를 사용하시지 이제 아무 힘없는 나를 왜 사용하시려는 것입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부여되어질 때 하나님, 내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할게요. 아니면 내가 전에 시간 있을 때 왜 안 사용하고 왜 이제서야 나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임을 깨닫고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즉시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2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대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예요.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이 연상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떤 이름이나 그 어떤 형상으로 제한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 밝히기를 거부하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이름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이름 지어질 수 없는 분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실제로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나는 땡땡땡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도 다 맞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나는 포도나무다. 내가 누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기에 우리가 그 어떤 큰 이름을 대입을 해도 다 하나님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우리가 야훼가 하나님인 이름인 줄 알지만 언제인지 한번 제가 그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릴 시간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적인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고 있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 이삭과 언약하신 하나님, 야곱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거야. 아멘.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16절로 18절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고 있는 그 모세의 사명이 주어지는 장면이죠. 이제 마지막 19절로 22절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임원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부름받은 모세의 이야기가 오늘 부름받은 우리 임원들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럴 때 우리를 어떤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는 훈련을 시키신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세상 왕이에요. 애굽 왕 바로예요. 영적으로는 악한 영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강력함을 가지고 있고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장된 승리의 싸움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2022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임원들,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